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것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 여행까지 갑니다. 지금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입니다. 그 어머니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어디라고 했죠? 안디옥 교회라고 했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인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두 개가 나와요.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여기 안디옥은 이 안디옥은 여기 나오는 안디옥은요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이 아니고 도시 이름은 똑같은데 다른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에요.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던 안디옥의 이름이 또 나와요. 그게 26절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 안디옥이 이 26절에 나오는 안디옥이 바나바와 바울을 제일 처음에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예요. 지금 광주도 마치 두 개인 것처럼 경기도 광주, 우리가 사는 광주 이렇게 두 개인 것처럼 이 19절에 나오는 안디옥은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던 그 안디옥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이름이 동일한 안디옥이고요. 그래서 26절에 나오는 안디옥이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던 어머니 교회 안디옥인데 이 안디옥에 다시 이제 돌아왔어요. 이 말은 뭐냐면 1차 전도 여행이 끝났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파송했던 교회로 다시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의 과정에서 이제 여러 도시를 거치면서 비슷했던 사역의 말씀들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요. 19절 한번 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죽은 줄로 알고 바울을 돌로 쳐요. 그냥 읽으면 그냥 읽는 건데 돌에 맞으면 진짜 아프잖아요. 이게 지금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닌데 죽은 줄로 알고 세상은 교회가 죽은 줄로 알아요.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이 죽은 줄로 알아요. 물론 교회가 잘못한 일도 있고요. 죽은 줄로 알고 이제 끝났어, 죽었어, 이제 더 이상 없어. 그런데 다시 일어나거든요. 그 이후의 사역이 더 크거든요. 소망하건대 한국의 교회도 우리 슬기교회도 그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지금 교회가 죽은 것과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 중에도 다시 참답게 살려주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삶이라고 하는 건 투트랙인 것 같아요. 어떤 얘기냐면 두 개의 과정으로 쭉 가요. 좋은 일이, 그러니까 나쁜 일이 한창 있다가 좋은 일이 이제 일어나고 좋은 일이 또 끝나고 또 나쁜 일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진 않아요.
두 가지의 일들이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은 바울은 고난도 받았는데 동시에 제자들에게 복음도 전하는 열매가 나타나요. 동시에 두 개가 일어나요. 고난을 받고 고난 받을 때는 제자들이 안 생기다가 이제 고난이 끝나니까 좋은 일이 막 생기면서 그거 보고 제자들이 생기는 게 아니라 고난도 똑같이 받는데 고난을 받는 중에 제자들도 생기고 복음도 전해지고 새로운 교회도 이루어지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나쁜 일이 다 끝나야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좋은 일과 나쁜 일은 우리가 생각할 때 물론 크게는요, 영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크게는 좋은 일 나쁜 일은 없어요. 그냥 일이 있을 뿐이에요. 그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 그냥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내가 일어났으면 생각하는 일과 그다음에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은 동시에 일어나요.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어떤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원하지 않는 일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 일은 평생 가요. 그런데 또 내가 원하는 일이 있는 것도 내가 기대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어떤 걸 보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이라고 하는 거에는. 그래서 21절 보면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이 일도 일어나죠. 그런데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런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경험하고 그 중에서 어떤 일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어떤 일에 우리의 눈을 집중시킬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선택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일어나고 또 제자들에게 권유할 말씀도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도 들어가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환난이 있어요. 둘 중에 어떤 걸 더 크게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도 오늘 말씀처럼 많은 환난을 겪었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도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은 없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만 있어. 이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거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많은 환난도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돼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그들이 또 더 넓은 지역에 가서 나와 함께 또 복음을 전하는 일도 일어나요. 이때 바울에게 온 제자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이 과정에서 바울을 만나고 바울의 영적 아들이 되거든요. 오늘 우리는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 또 똑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열매도 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크게 볼 것인지 오늘 기도하면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 많은 환난에 우리의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언뜻 생각하면 복음을 전하고 열매가 풍성했으니까 어려움이 없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복음은 정말 역동적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고 무엇에 감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